오늘 말씀의 제목을 험지에도 임하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제목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그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점은 관점이라는 거예요. 관점. 어떻게 어느 각도에 내가 보고 있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라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그렇게 보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의 중요성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다양한 조건 속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행복할 수 있으려고 하면 관점이 좋아야 된다는 거. 관점이 올바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점을 올바르게 보았다면 이제는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내가 불행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산비탈 도로에 낙석주의라고 하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죠? 산길 가파른 그런 산에다가 허리를 뚫어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 절벽에서 돌이, 바위 이런 것들이 굴러떨어지게 되니까 아예 그분의 펜스 울타리를 쳐가지고 돌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을 보죠. 그리하고도 불안한지 거기에다가 낙석주의라고 하는 노란 바탕에 빨간 글씨로 낙석주의라고 하는 그런 팻말을 붙여놓은 것을 보게 되고, 어떤 데는 이렇게 기둥을 세워가지고 낙석주의 크게 붙여놓은 것도 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차를 몰고 가다가 낙석주의 팻말을 보고 어떤 느낌을 갖고 어떻게 그 지역을 통과합니까? 아마 사람들마다 차이들이 있으려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사람은 그냥 그런갑다 여기고 그냥 자연스럽게 통과해가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으려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쪽 지역이 낙석 지역이라면 위험한 곳이겠군 그렇게 생각하고, 위험한 곳은 신속하게 탈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 그렇게 생각하는, 서둘러서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낙석주의라고 하는 팻말을 보고는요, 이곳은 낙석, 돌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게로구나, 그래서 조심하라는 뜻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지역을 통과할 때 산 위를 쳐다보면서 조심조심 살금살금 그 지역을 통과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또 이런 사람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남들보다 조금 넓고 또 깊고 한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낙석주의라고 하는 팻말을 보고는 이 팻말은 왜 이곳에다가 팻말을 붙여놓는 거 아닐까? 혹시 낙석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그러니 뭐라고 했습니까?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식의 책임 회피용으로 낙석주의라고 하는 팻말을 붙여 놓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곳을 지나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지나갑니까? 신속하게 지나갑니까? 아니면 조심조심 살금살금 그렇게 그 지역을 통과합니까? 아니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피해 입으면 저 사람들 근무 태만, 업무 태만 그런 거 피하려고 갖다 붙여 놓은 것일 거야. 책임 회피용으로 그 위험 표시판을 보게 됩니까?
아니면 아예 무시하고 지나가 버립니까? 똑같은 팻말이지만 어떤 관점으로 내가 그 팻말을 보고 있는가, 이 대단히 중요하죠. 자, 또 한 그림을 여러분 보도록 하겠어요. 좀 화면이 제대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저 그림이 아니고 대리석, 검은 대리석에다가 타다닥 타석을 해가지고 그림을 완성한 거예요. 저 작품은 우리 교회 출석하셨던 탈북자 한 분이 그때 제 설교를 듣고 그리고 저것을 대리석에다가 타석을 해서 저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데요. 저 그림을 보고 여러분 혹시 저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분들은 아마 180세 정도까지 사실 분들인 것 같아요. 언제 제가 저 설교를 했는가 하니까 저도 잘 몰라요. 언제 했는지. 하기는 했어요. 저는 기억은 하는데 2005년도 했더라고요. 지금부터 15년 전이죠. 15년 전에 설교를 했던 건데 탈북하신 분들이 저 설교 듣고 감동이 받아가지고 저거를 대리석에 새겨가지고 타닥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완성해서 저거를 선물 주었어요. 자, 저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 농부의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이 애지중지 키워왔던 양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양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나이 많이 늙게 되었고 그리고 병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주인은 얼마나 이 양을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점점 기운이 없어하고 병까지 들었으니까 안타까운 이 아버지와 아들은 마음에서 우리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차라리 저렇게 병들어서 고생 괴로워하면서 살아가게 하기보다는 우리 집에 와서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안겨주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한 양이기 때문에 가서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안락사죠.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해서 묻어주는 게 어떻겠냐. 자식도 눈물을 두룩두룩 흘리면서 아버지 그게 좋겠어요. 그리고 그 양을 끌고 들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깊게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에다가 그 나이 늙은 그 병든 양을 밀어넣어요. 그리고 흙을 파서 그 양을 묻으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저 양이 죽었을까요? 살아나왔을까요? 살아나오게 되죠? 살아나오는 거예요. 살아나오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크게 반성 뉘우치고 다시 그 양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서 죽을 때까지 그 양을 돌보다가 죽어서 묻어준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저 그림에서 뭐를 말하고자 할까요?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저 속에 들어있어요. 양이 아버지와 아들 주인에게로부터 끌려가는데 이 양은 생각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오늘 내가 늘 병들어서 들판에 한번 놀지를 못하니까 나를 들판으로 데리고 가는구나. 우리로 말하면 바람 씌워주려고 나를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구나. 양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덩이를 파놓고는 그 구덩이에다가 양을 밀어넣는데 자기를 밀어넣었다고 섭섭해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나를 이용해 처먹고는 내가 나이 들고 병들었다고 이렇게 구덩이에다가 내를 매장시키려고 하는구나. 정말 악질적인 주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품은 게 아니라 어쩌다가 나를 실수해서 내가 구덩이에 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는 주인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흙을 한 삽, 두 삽 떠르니까 이 양은 생각을 해요. 나를 이제 생매장시키려고 하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인이 내가 여기에서 나오라고 흙을 떠 넣어주는 걸 거야. 그래서 한 삽이 자기 덩어리에 툭 떨어지면 툭툭 들고 아멘 하고 그것을 들고는 그 떨어진 흙 위에 발을 올려놓고
또 한 사람 떨어지면 툴툴 떨고 주여 하면서 또 들고 그게 물론 주여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매매 했겠죠. 한 사압, 두 사압, 세 사압, 네 사압 자꾸 자기 등에 떨어지면 그때마다 털고 하니까 구덩이가 점점 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위에까지 구덩이에 메꿔지게 되는 거예요. 이 양이 툭툭 들면서 주인을 째도 매 하면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 양을 다시 묻을 수가 있겠어요? 지 나온다고 망치로 삽으로 머리를 두들겨 패가지고 기절시키겠어요? 이 양은 그래서 살아나왔어요. 왜 어떻게 살아나올 수가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해석의 중요성이죠. 나를 몰고 나갔을 때 이 양은 나를 바람 씌워 주기 위해서일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기 몸에 흙덩어리가 떨어졌을 때 나를 생매장시키려고 하는 거야 라고 여기지 않고 내가 흙을 밟고 나올 수 있도록 이 구덩이 속에다가 흙을 넣어주는 것일 거야 라고 해석을 한 것이죠. 긍정적인 해석을 갖게 되어지니까 그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전개가 되어져서 결국 삶의 연장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 중요한 것은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석에는 몇 가지 해석이 있을까?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해석을 정리해 보면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까 궁금하죠?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해석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은 사실적 해석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생각하는 것, 있는 그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 사실적 해석은 해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보도에 지나지 않아요. 사실 그대로를 알려주는 것이죠. 사실적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 해석이 되겠어요. 부정적 해석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그늘진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나는 어떤 해석의 소유자인가, 나는 어떤 해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을 해요. 부정적 해석자들의 삶의 특징은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삶은 기적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삶은 그저 그런 것이다. 항상 어둡게 해석을 하게 되죠. 기적은 없다. 삶에 있어서 기적은 무슨 기적이야. 기적 다 이야기하지 마. 그런 것은 없어.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것은 우연일 거야. 우연에 지나지 않아. 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부정적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겁니다. 반면에 또 하나의 해석자가 있는데요. 긍정적 해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특징은요. 삶에 있어서 기적 아닌 게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모든 게 기적이다. 그리고 순간순간들은 다 기적의 연속이다. 그 삶 전체를 기적으로 보고 삶 전체를 기적의 연속성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둘 중에 정말 행복으로 이끄는 해석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미리 다 결론이 나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부정적 해석을 하게 되게 되면 그 현장에 대한 불만 쌓일 수밖에 없어요. 원망, 불평 생겨질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 해석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똑같은 환경과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밝음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이 이루어지게 돼요. 긍정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해가 돼요. 밝음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싹트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실제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교회로 이렇게 나오셨는데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고 설교자를 바라보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일상적인 것입니까? 평범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주 특별한 순간입니까? 이러면 대답은 알아요. 그러나 실제적인 의식은 그렇게 따라가지 않죠. 오늘 우리가 주일이 되어서 옷 차려 입고 성경책 찾아서 그 겨드랑이에 끼고 차를 운전해서 교회로 오고 그 다음에 아니면 걸어서 이 교회당으로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당으로 걸어서 나온 이것이 평범한 일상적인 일입니까? 아니면 기적적인 일입니까? 기적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기적적인 해석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미래 긍정하고요, 감사하고요,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곳까지 와서 여기서 앉아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기적이야. 일상적인 것이지. 평범한 것도 아니야. 나 지난주에도 걸어서 왔어. 다음 주에도 나 걸어서 오게 될 거야. 이게 무슨 특별한 일이라고 그래. 이걸 가지고 뭐 기적의 연속이라고 그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입장을 딱 바꿔 나와서 무대를 스크린을 한번 장면을 다른 곳으로 앵글을 돌려볼까요? 저 아산병원에 아니면 서울 삼성병원에 서울대학병원에 연세대학의 셰브란스 병원에 앵글을 옮겨볼까요? 그 가운데도 중환자실로 옮겨볼까요? 아무 의식도 없이 또 쓰러져 누워있는 침대에 누워있는 그것도 1년, 2년, 3년, 5년, 10년까지 누워있는 중환자들에게 앵글을 옮겨볼까요? 오늘 우리가 걸어서 나온 이것이 일상적인 것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앉고 듣고 보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것일까요?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풍인가 바람인가 뭔가 왔어요. 그리고 의식불명으로 반신불수가 되어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를 봤어요. 신방을 하고 나온 뒤에 막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신방 다녀가고 난 뒤에요. 우리 신랑이요, 우리 남편이요, 손가락 한마디 까딱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몇 번 까딱했습니까? 딱 한 번 까딱했어요. 그것 가지고 감격해요. 이런 손가락 한번 움직여 볼래요? 한번 까딱까딱 해볼래요? 우리는 이걸 평범한 일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손가락 하나 약간 움직인 이것이 그네들에게는 기적이었어요. 그거는 좋아진다는 신호로 받아들인 거겠죠, 그죠? 결국 그분 회복했어요. 회복해서 퇴원에 나오셔서 조금 그동안 불편하지만 불편함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죠? 해석이에요. 똑같은 환경, 매 순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이 순간순간들이 평범한 것이 아니다. 일상한 것이 아니다. 그냥 예사로운 그와 같은 일들이 아니다. 깨닫고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이고 기적의 연속이다라는 거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행복자예요. 기적만 여러분 체험하면 안 돼요. 그 기적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오늘 걸어 나올 수 있었다는 거, 차를 몰 수 있었다는 거, 차를 주신 하나님, 그 차도 하나님이 주신 차니까 그 차량을 주신 하나님, 내가 시골에 지게만 지고 살다가 소 리었거나 탈고 소가 끄는 구름 하나만 탈고 다니던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성령차를 몰고 교회로 나왔다. 그걸 깨닫는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 넘쳐나게 될 거예요.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 저 사람은 왜 저 차인데 나는 왜 이렇게 티코라도 미안합니다. 나는 소형차냐. 그래서 또다시 불만하고 불평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내 어려운 시절 시골에서 지내던 지게나 지고 다니던 내가 이런 작은 차이지만 이 차를 몰 수 있다라는 거. 운전 기술을 배우고 이 차를 안전하게 몰고 교회까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졌다라는 것. 이걸 긍정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그래서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석의 중요성. 나는 어떤 해석자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험지에도 은혜가 임하나니. 다시 한번요. 험지에도 은혜가 임하나니. 임하나니라는 말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임하고 있다, 임하게 된다, 임하게 될 것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내포하는 단어가 난이에요. 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예요. 험지에도 은혜가 임했고 지금도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표현이 험지에도 은혜가 임하나니예요. 오늘 제목과 일치가 되어지죠. 그죠? 험지면 어떤 것일까요?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 괴로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 마치도 험지에서 험악한 땅에서 살아가는, 생존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어려움, 괴로움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말하게 돼요. 그런 인생들에게도 뭐가 임하나니? 은혜가 임하나니.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값주고 값내고 매매하듯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저 그렇게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이죠. 자, 험지에도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도 뭐가 임하나니? 은혜가 임하나니. 오늘 31절 묵상 잘 하시기를 바라요. 31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거기에 보면 주어가 딱 서두에 나와서 여호와께서. 항상 뒤에 내용이 좋다고 해서 뒤에 내용에만 빠지면 안 돼요. 선물이 너무 귀한 선물이라고 해서 선물에만 몰입하면 안 돼요. 선물이 중요하지만 좋지만 선물보다도 그 선물을 나에게 안겨주신 분에 대한 고마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선물에만 눈이 매몰되면 안 돼요. 선물을 주신 분에게 항상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랬네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 레아는 불쌍한 여인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병들고 가난하고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불행한 것은 사랑받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지금까지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부모 밑에 살았어도 사랑받지 못했어요. 결혼할 연령이 되어도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른이 되어가도 사랑받지 못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 겁니다. 얼마나 서글퍼요. 얼마나 안쓰러워요. 얼마나 처량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처량하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좀 못 살아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고 귀히 여겨주고 존경해 주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못 사는 것 자체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말하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이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도 있죠, 그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 당신의 제가 적어 왔는데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죠. 이 얼마나 좋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뭘 받고 있어요? 그 사랑 받고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하고 있죠? 받고 있죠. 얼마나 어려운 찬송인지 몰라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것보다도 더 귀한 삶이 있어요. 요거는 평균 대
보통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는 이보다 좀 더 성숙된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사랑받는데 그치지 말고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죠. 그 사랑하고 있죠. 얼마나 좋아요?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삶은 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험악한 험지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마시고 보시고라고 말씀을 하셔요. 사람은 다들 보면 고개를 돌리는데 못 본 채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사람은 있으나 무시하고 지나쳐 버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험지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레아를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그 레아를 하나님께서 마시고 보시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봐요. 그의 태를 마셨으나 여셨으나 그의 태를 마셨다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태를 마셨다 여셨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문구가 대조를 시키는데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헬은 레아의 여동생 바로 밑에 자매 동생이죠. 근데 라헬은 굉장히 예뻤어요. 굉장히 예쁜 라헬은 예쁘다 보니까 남편의 사랑, 이웃의 사랑,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 독차지하고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라헬에게는 뭐가 닫혀 있어요? 태가 닫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못생긴 이 레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뭘 여셨다? 그 태를 여셨다 그랬죠. 아멘입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 그 누구도 외면하는 그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사랑하시고 그녀를 바라보시고 그녀의 삶 속에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난 사람의 하나님 안에 안해요. 잘 사는 사람들의 하나님 안에, 똑똑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안에, 가난하고 못 배우고 못났고 힘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시고 여시고, 공식입니다. 보시고 여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단 말이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레아가 그러면 어느 정도 못생겼나? 레아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죠. 레아는 왜 사랑을 받지 못했을까? 아마 그 시대의 사람들이 조금 그릇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나 마찬가지죠. 지금 이 세대도 외모지향주의 세대 아닙니까? 내용보다도 겉을 화려하게 꾸미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죠. 열매보다도 잎사귀를 더 중요하고 잎사귀만 무성하려고 하는 그런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외모지향주의. 그래서 막 텔레비전 나오는 애들이 막 전부 다 매끈매끈하고 예쁜 데다가 더 쳐발라가지고 막 그냥 아주 막 멋있게 해놓잖아요. 왜 그래요? 외모지향주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게 끌리는가? 그 끌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왜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을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외모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안타까운 거는 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신학자들이 연구해봐요. 레아가 가지고 있던 질병이 뭘까? 대다수 이제 통일된 대답을 갖고 있는데 레아가 갖고 있는 질병은 안질이 안 좋았다. 눈이 안 좋았다. 그래서 2m 앞에 물체를 구분할 수 없는 지독하게 눈이 나쁜 여자였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요. 자, 눈이 나쁜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시죠? 연세가 드셔서 점점 눈꺼풀이 밑으로 처지는 사람들,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40% 정도 그것을 수술하는데 혜택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원장님이 계시는데 얼마 전 목사님이 자꾸 눈뜨부리 가지고 자꾸 이렇게 끌어져서 교인들을 볼 때 자꾸 이렇게 본대요. 이렇게 이거는 안 뜨니까 이제 손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봐야 된대요.
성형외과 그 원장들이 주로 이렇게 하대요. 가서 이렇게 보고 여기다가 얼마나 벌어지나 이런 또 자 같은 걸로 딱 오늘 3mm 하고 이제 이런 수술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안 뜨니까 막 찡그리게 되고 막 눈을 또 찌푸리게 되고 못난 얼굴에다가 더 가난하게서 인상까지 찌푸리게 되니까 결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큰 딸 때문에 고민한 것을 보면 알아요. 근데 자기 집에 모습 하나가 들어왔네요. 야곱이가 모습 들어왔어요. 야곱이가 누구를 연애하게 되죠? 라헬을 연애하게. 왜 라헬을 했을까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모습을 살아주잖아요. 드디어 성공을 해요. 이제 라헬과 결혼을 허락받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자고 나니까 라헬이 아니고 누구죠? 그 모습이 내가 이카고 앉는 거예요. 그리고 쳐다보고 자기를 지금을 하고 쫓아나와서 장인을 찾아가서 장인 이게 뭡니까? 우리 가문에는 풍습이 있지. 큰 아이를 두고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어. 네가 라헬과 결혼하려 그러면 레아와 먼저 네가 살아야 돼. 그래서 속여서 결혼하잖아요. 레아가 어떤 여자입니까? 자기의 됨을 가지고는 결혼할 수 없는 1+1 아니면 끼어 팔기식에 아니면 시집갈 수 없는 여자죠. 여러분 마트에 가보면은 그럴 때 가서 사셔서 이제 그럴 때 가능하면 그런 거 사시고 하면 경제적인 삶을 할 거예요. 저는 라면을 좋아해요. 라면을 보니까 그거 사지 말고 저쪽에 가서 저거 사셔요 그래요. 그래 가서 모르는 거 가보더니 두 개를 하나 딱 묻혀놓고 1+1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한 개 값으로 두 개를 드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게 왜 이렇게 합니까 하니까 물론 그 매점을 손님들이 많이 찾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안 팔리니까 정리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유효기간 지나면 못 파니까 팔기 위해서. 레아의 인생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자의적인 능력 가지고는 시집갈 수 없으니까 동생 시집갈 때 +1 해가지고 1+1 대표적인 인물이 레아입니다. 그렇게 시집간 여자 아닙니까? 정말 서글픈 여자이잖아요. 오늘 그런 여자에게도 복음이 주어지잖아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의 뭐를 열었다? 태를 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받지 못하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결과가 뭐냐? 태를 여셨다는데 태를 여시고 난 뒤에 나타난 결과는 줄줄이 사탕이었어요. 뭐라고요? 줄줄이 사탕. 줄줄이 사탕도 모릅니까? 웃고 있는데 마스크를 끼워서 제가 여러분의 반응을 보지 못할 뿐이죠. 그죠? 줄줄이 사탕. 성경을 잘 봐요. 한번 같이 볼까요? 자, 31절 자녀가 없었다라고 하는 비극적인 이야기로 나오죠. 여셨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요소가 있고요. 32절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돼 있죠. 뭡니까? 낳고. 33절에 내려갑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34절에 갑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35절에 갑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다시 또 이렇게 이어지죠. 줄줄이 사탕 아닙니까? 줄줄이 사탕으로 몇 명의 아들을 낳죠? 4명의 아들을 낳게 돼요. 흠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흠지의 인생도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또 처량합니까? 나는 고아이고 있습니까? 나는 언제나 외톨입니까? 주님 안에서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희망을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눈에 든 여인, 그 여인의 입에 담긴 간증이라고 하는 긴 소제목을 잡았는데요. 그런 여인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셨다. 외면하지 아니하셨다.
사람은 보고 얼굴 돌리지만, 남편조차도 보고 고개를 돌리지만, 아버지조차도 근심거리로 그 여인을 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셨다. 사람의 눈에는 못나 보일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눈에는 귀하게 여겨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겸손이었고요, 그게 기도였어요. 라헬의 삶에서는 기도하는 모습이 별로 안 나와요. 라헬의 삶에서는. 그러나 못났던 이 레아의 삶에서는 엎드려 기도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고 난 뒤에 4명의 줄줄이 사탕을 얻었다 그랬죠. 4명의 그 아들들을 낳고 그 아들들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이 못생긴 레아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즉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그런 점을 보시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믿음을 보시고요, 그녀가 갖고 있는 그녀 속에 간직되어지는 겸손을 보시고요, 그녀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 바라보는 그 갈급함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 그런 인생이라도 간증이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의 입술에 탄식과 서러움과 슬픔과 우울한 그와 같은 이야기밖에 나올 수 없는 그녀의 입술을 하나님은 이렇게 도와주셨다,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간증이 나오게 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찬송이 터져 나오게 만드는 것을 간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첫 번째 아들 누구를 낳았다 그랬어요? 르우벤. 르우라고 하는 말은 보라라는 뜻이에요. 벤 하게 되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보시오 이 아들을, 보시오 이 아들을. 나 같은 여자도 시집 갔다, 나 같은 여자도 아들을 낳았다. 사랑받지 못하던 내가 아들을 낳았다니까요. 이 아들을 보세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와 같은 아들을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아들을 보시오. 내 괴로움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내 삶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이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르우벤, 보라 이 아들을. 놀라운 간증이죠. 두 번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참 이름이 좋죠, 그죠?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들으심이에요. 들으심. 자, 오늘 본문 속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어주셨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33절에 나와 있죠.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사랑받지 못한다는 걸 들으셨으므로라는 이 말이 조금 안 맞죠.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란 후에 나와 있어요. 이번에는 들으셨었다, 들으셨으므로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네요. 들으셨다라는 말은 보고 알고 깨닫고 인정했다라는, 인정했다. 아버지 그 여행 가는데 내 소원 들어주실 거죠? 지로 들어주시는 거 아니죠? 내 소원이 그러한데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죠? 들어주시겠죠? 들으셨으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크게 쓰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난 나의 기도를 마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시므온.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누구죠? 세 번째 아들이 레이죠, 레이. 또 임신하여,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난 뒤에 그 이름을 뭐라 했나요? 레이라 하였다. 이 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합쳐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이는 레이 지파의 조상이 되죠. 레이 지파의 조상은, 레이 지파는 뭐 하는 자들입니까? 성전을 돌보고 주의 종들 제사장들이 이 레이 지파에서만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 레이 지파의 조상이 레이를 낳은 거예요. 누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던 여자가 그 아들 시므온을 낳았어요.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 나와 너와의 연합, 모든 친분의 연합적인 요소. 그래, 우리들의 역할은 분리가 아니에요. 목회자들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우리 성도님들의 역할은 다 연합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다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마다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정신이에요. 십자가는 연합 아닙니까? 분열된 하나님과 나가 십자가로 회복이 되고 나와 너 사이 관계가 서운했던 이 관계가 하나가 되는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이 레이의 정신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또 하나 아들 낳았어요.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의 뜻이 뭐죠? 찬송하다라는 겁니다. 신약의 가론 유다를 말하지 않아요. 이 유다라는 이름이 좋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는 유다라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유다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드립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유다예요. 그래서 그 유다하고 혼돈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룟 유다라고 해요. 가룟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아무개 지역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유다가 아닙니다. 유다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나십니다. 유다에게서 이 유다의 가문에서 다윗이 나고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게 되죠. 가장 못난 여인, 가장 비참했던 여인, 가장 그늘진 곳에서 서글프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량한 여인의 태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거기에서 태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못난 것도 바꾸어 주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바꾸어 놓으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버림바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죠. 반드시 기억하셔서 흠지에도 은혜가 임하게 하여서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